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18년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 안내 말씀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보기도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세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서까지 제가 지난주에 연락받은 분들은 캐나다 30년 동안 캐나다에서 사시면서 제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아마 미국에 가면 혹시 뉴욕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락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또 그동안 지난주에 또 연락 오신 분이 또 주문진에 또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강릉 주문진 속초 이쪽에 이 말씀을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카톡이나 혹은 밴드나 혹은 댓글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래 오늘 주제가 치유에 대한 병 낫는 치유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죠. 치유를 받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병 낫는 건데 기쁜 게 아니라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꼭 이 마가복음 5장의 상황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이제 점령군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총살도 시키고. 근데 막 100만 명씩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은 감을 못 잡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만 명일까?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을까?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참 유럽에서 이 독일과 러시아에 끼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고통을 겪은 나라가 바로 폴란드인데 폴란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딱 독일군과 소련군, 러시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두 나라 군대가 다 들어왔어요, 폴란드. 그러니까 독일군도 폴란드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이 소련군도 들어와서 폴란드 사람을 죽이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폴란드 대통령과 그의 강요들이 지금 현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항의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말에 10,000명이 넘는 폴란드 장교 전부와 기술자, 과학자,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다 한데 모아서 한 구덩이 다 죽였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이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뿌리를 잘라버린 거죠. 그거를 항의하러 그 죽은 현장에 대통령과 강요들이 가는 비행기가 비행기 사고로 다 죽었어요. 대통령과 그 장군들이 다.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살인자들도 있고요.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당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킬링필드라고 하는 우리 아시죠?
옛날에 지금 캄보디아는 옛날에 크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3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 그 다음에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이 보트 피플과 그 죽은 사람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이 베트남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10만 명이든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군인만 미친 게 아니라 그 시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나라 전체가 다 귀신 들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해서 양심의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명 죽일 때는 죄책감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죄책감이 없어져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뿌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붉은 깃발을 쓰는 그 붉은 것이 피 색깔인 거 알고 계시죠? 피를 뜻합니다. 붉은 바탕의 별이잖아요. 북한의 국기를 보게 되면 인민군 북조선 그 깃발을 보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진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두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좋습니다. 도지사, 구청장 이거는 좋아도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전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두려워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뭐를 배울 거냐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붉은 불로 많이 들어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3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산 속에, 동굴 속에, 그러니까 무덤 속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귀신이 들렸고 굉장히 힘이 세고 쇠사슬도 결박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자꾸만. 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마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중앙대학교를 11년을 있었잖아요. 처음에 내가 그 학교를 이제 부임해가지고 가는 날 얼마 안 돼서 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인데 이상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대낮인데 중얼중얼하면서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욕을 하고 있었어요. 욕.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마구 욕을 하면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던 그 남자가 제가 중앙대학교를 퇴직하는 그 11년 후에도 역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11년 동안에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중얼중얼 하면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귀신이 들리면 왜 중얼거릴까요? 귀신이 들리면 왜 분노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귀신이 들리면 왜 이 감사가 아니라 매사에 짜증과 불평과 화가 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뭐를 닮았는지. 천사를 닮았는지 지금 뭔가 잘못된 영을 닮았는지. 일단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눈에서 막 파란 불빛이 나오면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러다가 손에 칼 있으면 찌를 것 같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인자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사랑이 가득 찬 마음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정말 손에 칼만 있으면 찌를 것 같아. 무서워요. 그리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지금 이 남자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남자에게 이제 그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대. 이것이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기온은 로마 군인들 그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면 연대, 사단, 뭐 군단,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단위는 이제 대대, 중대, 소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레기온이라는 요 단위는요, 한 단위가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이 남자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냐면 6,000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근데 나중에 그 이제 귀신 나와갖고 들어갈 때 보니까 돼지가 떼가 많이 있었어요. 돼지가 딱 2,000마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한 3,000마리쯤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돼지 숫자가 2,000마리인지는 문자로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후자 같아요. 돼지 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어간 돼지만 바닷속에 빠진 거로 본다면 귀신의 숫자는 한 2,000마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00마리가 들어있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돼지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 돼지가 일단 산돼지예요. 무슨 돼지? 집돼지가 아니라 산돼지.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차이가 뭐냐면 생김새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보면 멧돼지 있죠. 요즘 멧돼지가 동물을 산에서 내려와서 농작물을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한 번에 막 10마리씩 잡는 트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서 음식 먹으러 들어가는데 나올 때 그만 못 나와. 그러니까 한 마리씩 총으로 쏘는 것보다 한 8마리씩, 10마리씩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야, 누가 그 개발했는지 상당히. 들어갈 때는 이게 흘렁흘렁 해가지고 들어가요. 얘들이. 근데 먹고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들어갈 때만 열리거든요. 그걸 만들어가고 지금 농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데 산돼지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이게 삐쭉하고 막 털도 막 산토들처럼 생겼고 그런데 집돼지는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잡아먹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산돼지가 전부 수컷이에요. 너무 재밌는 게 정말 2,000마리가 다 수컷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를 표현할 때 전부 그 단어의 성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2,000마리가 전부 다 남성 돼지? 그러니까 수돼지일까? 암돼지는 그게 한 마리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 이 귀신의 성이 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속에 들어가 있던 이 귀신의 성이 과연 어떤 성이기에 이 수컷 돼지에게 다 들어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볼 수가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악한 영의 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 이 귀신의 정체, 그러니까 이 남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정체는 네피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네피림의 자식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들로 보는 거죠. 거인의 영들, 죽은 거인의 영들, 네피림의 자식들.
그러니까 장군과 같고 힘이 세고 어마어마한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종. 우리나라.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있었어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여자였는데요. 뻘거벗고 다녀요. 그리고 결국 그 여자가 죽을 때는 동네에 있는 그 생선 중에 복이 있습니다. 복은 독이 있잖아요. 복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했죠. 그런 그 미친 사람들이 동네에는 꼭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동네마다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귀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많이. 여러분들, 제가 요 근처에 어느 동네를 가봤는데요.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동네를 가보니까 점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점집이 많이 있는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지저분했어요. 동네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냥 어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 동네가 막 굉장히 우중충한데 한 집 건너 한 집 점집이 있어요. 아, 이것이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게 눌려 살고 있구나. 그러다가 그게 교회가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점집이 하나둘 없어져요. 그리고 거리가 깨끗해져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방마다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면 분명히 집안에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그 집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다 어떤 영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그야말로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찌든 가난에서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잘 살기 시작됐습니다. 진짜 100년 전과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에 대한 감사,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사는 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진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지금 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귀신 들린 이 광인, 그라사인의 광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이 쉽게 자유를
얻을 수 없는, 한 번 묶이면 풀려날 수 없는 무서운 영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게 전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숫자 2000마리, 그 다음에 12년 동안 앓은 혈루증의 여인, 그 다음에 마지막 스토리는 12살의 한 소녀.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혈루라는 뜻이 뭐냐면 discharge of blood,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뜻이 뭐냐면 피가 흘러나온다. 피가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12년을 앓았고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보면은 이 여자가 재산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이 병 고치려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 physicians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의원들에게 이 여자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산부인과라는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한 여자가 자기 몸에 그런 병이 있어서 이 의원, 저 의원에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근데 결국 낫지를 못했어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가 흘러나온다. 이게 어떤 뜻 같아요?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겉옷가를 잡았는데, 그 보면 아람어로 보게 되면 옷의 뿔을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혼이라고. 옷의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옷이 탈릿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겉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옷을 잡았다. 예수님의 옷에 걸친 탈릿의 그 뒤를 잡은 거예요. 잡으면 나을 거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여자는 율법을 위반한 거고, 절대로 사람에게 1.8m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여자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이 여자는 대단한 용기를 낸 거예요. 자기가 낫기 위해서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치유함을 받았죠.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소중한 어떤 것이 아무 쓸데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인데, 원래 소중한 건데. 여러분,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까지 쓸데없는 쪽으로 다 소진이 되어 갑니다. 소진. 없어지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생명이죠. 자, 우리가 영혼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나라에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게 계속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비참하게.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어간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피가 나와서 땅바닥에 버려지듯이 사람들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점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사단에게 점령당한 사람은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소중한 것들,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물질까지 우리에게 소진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이 왜 안 됩니까? 왜 실업자가 생겨납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미국, 경제 호황기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 그가 무슨 정책을 그렇게 다 뒤바꿨길래 경제가 일어납니까? 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이 지금 들어와 있기에 사람들이 점점 실업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까? 네? 영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가정은 복되다 했습니다. 복되다 했어요. 자, 물질의 복을 받을 욕심으로 예수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돈 욕심으로 예수 믿는 거, 그거는 기복신앙,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순수를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귀는 성경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 사람도 황폐하게 되고 땅도 황폐하게 되고 나라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 황폐가 뭐예요? 황폐.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농작물도 안 되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지금 계속 풍년만 됐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에도 흉년이 시작돼가지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소스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천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영도 육체도 정신도 물질도 전부.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책 뒤에는 영이 있어요. 왜 이런 정책을 펴느냐? 정책 뒤에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경제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경제가 잘 되냐 못 되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경제기획원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는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득을 많이 줌으로써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그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 충격을 받는 많은 사람이 고용을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마을 앞에 있는 GS25시 사장님,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바들 안 쓰고 GS 편의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알바들 급여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정부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 GS 본사에 납품해야 될 매일 또 매월 납부해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것대로 있고. 알바들 올라가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거든요. 처음에 그분이요 이랬다고 나한테. 아이고 교수님, 목사님, 이거 참 저렴한 비용에 편의점 하나 생겨서 너무 잘 됐다고. 지금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되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래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거는 잘 모르지만 시장의 원리가 경제 규모를 만들어내고 국가에서는 사회에서는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고 스포트해주는 건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국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시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영적인 거랍니다. 영적인 거. 단순히 경제학자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냐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영적인 것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혈루증 여자를 그냥 혈루증 한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료받느라고 돈을 쓰고 가난하게 돼버리고 병은 낫지도 않고 희망이 없어져 버린 한 국가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자가 아니에요. 병은 낫지도 않고 몸은 점점 아파져가고 고치려고 돈은 다 없애고 심히 부끄러워하는 상태로 우리나라가 또다시 그리스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멕시코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은 아직도 FTA를 안 하고 있죠. FTA를 했던 멕시코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 분쟁, 이 무역 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볼지 지금 뉴스들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진짜 고래 두 마리 사이에 우리 지금 새우등 다 터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미국 하나만 기침을 해도 우리가 지금 감기를 걸리는데 중국까지 같이 기침을 해대니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두 개를 시장을 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데 둘이가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2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23절을 읽어주십시오. 23절 다 같이 시작. (23절을) 보면 이제 그 회당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요게 해당되는 아람어가 단어 3개가 있는데요. 단어 세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가. 첫 번째 단어는 브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소리를 내다예요. 소리를 내다. 뭘 내다? 소리를 내다. 브라트. 두 번째 단어가 아주 심하게라는 뜻이에요. 아주 심하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극심하게.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하게 소리를 내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소리를 내지 않나요? 아야 아야 그러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심하게 소리를 내는데 세 번째 단어, 첫 번째는 소리를 내다, 두 번째는 심하게, 세 번째 단어가 아비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수동분사로 뭐냐면 여종이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심하게 소리를 내고 세 번째 여종이 일을 한다. 이 세 가지 단어에 지금 우리말로 되어 있는 어린 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참 이상하다. 아니 소리를 내고 심하게 소리를 내고 여종이 일을 한다. 이 세 가지 단어인데 어린 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린 딸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소리에도 없고 심하게도 없고 여종이 일을 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 여자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린 딸이라는 단어가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 종이 심하게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것을 헬라어와 영어와 우리말로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번역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 뭐라고 말했냐면 뒤로 가보세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여기에 유명한 단어가 바로 달리다 쿰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달리다를요, 이 달리다가 소녀잖아요. 소녀야잖아요. 근데 이 달리다라는 이 이름이 요셉 술람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양 이름이래요. 양 이름.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무슨 이름, 늙은 양은 어떤 이름, 아주 새끼 양은 무슨 이름, 남자 양은 무슨 이름. 그러니까 양의 종류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에게 붙이는 이게 칭호가 있잖아요. 소한테 뭐 누렁이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처럼 하도 양을 키우는 이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양한테 붙이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달리다 하면은 야 어린 양아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아. 그러니까 소녀야, 우리는 소녀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이들 그 할머니가 아이를 부를 때 강아지라고 부르지 않나요? 야, 내 강아지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강아지입니까? 사람인데. 근데 애칭이잖아요. 부를 때. 마치 그러니까 이 소녀를 부를 때 이 어린 양아, 달리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리다 굼이라고 됐잖아요. 우리말로는. 이 쿠미예요. 쿠미. 따라합시다. 쿠미. 쿠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일어나라가 아니고 일어나지라. 일어나는 거하고 일어나지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어나는 거는 지가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지는 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앉으라 그러면 네가 앉는 건데 앉아지라 그러면은 어떤 힘에 의해서 네가 쓰러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일어나줘라. 누구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일어나줘라.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일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42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자, 끝까지. 누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소녀가 일어나서라는 말에 아람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바르예요. 바르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르디메오, 바디메오. 바르는 무슨 뜻인가요? 바르요나 시모나 무슨 뜻이에요? 바르가 바요나 시모나 뜻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바르디메오는 뭐예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그 시각장애인.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고 바디메오는 디메오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42절에는 소녀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단어는 바르란 말이에요. 바르. 바르는 뜻이 뭐라 그랬죠? 아들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분명히 소녀라고 돼 있는데 아람어 단어는 왜 바르를 썼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곧 일어나서 코마트라는 단어인데요. 일어났어. 그러니까 바르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일어났어는 여성형 동사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라고 해당되는 이 바르는 남성 아들을 뜻하는 명사인데 동사는 여성 동사예요. 소녀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여자를 표현할 때 바르라는 명사를 썼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바르는 후손이라는 뜻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여러분 자식은 남자도 자식이고 여자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를 자식이라는 남성과 여성을 전부 포함한 뜻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바르를 보게 되면 소녀가 아니라 소년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 탈리타 있죠. 탈리타를 사전에 찾아보면 아람어 사전을 찾아보면 보이로 돼 있어요. 탈리타 역시 통성인 거예요. 남성 여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탈리타. 자, 그랬던 이 여자가 4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여자아이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뭘 했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울며 그 다음에 심히 통곡하시죠. 39절도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제가 이 세 가지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 나라를 생각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선거 끝난 다음에 전부 다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뭐 통째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뭐 다 막 사표 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이 세 번째 이 소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시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죽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좌파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투표 결과대로 이 모두가 다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일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직도 이 나라에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래서 소녀야 살아나라가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아직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베트남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개인의 소신입니다. 저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왜? 제가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지는 뭘까 생각해요. 그때 투입된 군인들이 달랐어요.
우리나라에 온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이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미군들. 그때 미국은 기독교 신앙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때였어요. 정말.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파병됐다, 우리나라에 왔다가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온 군인, 그 참전 용사를 만났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이만큼 두껍게 그 당시 우리나라 6.25 때 사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수송병이어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살아나왔다고, 보병이 아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미군들은 있잖아요. 이 미국이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철두철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립학교마다 기도를 하고, 공립학교입니다. 모든 미국의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예배를 드리는 시대였어요. 아시겠어요? 십계명을 다 학교마다 붙여놓는 시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십계명을 다 띄워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공립학교의 기도를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기 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 약 부상자를 뺀 한 4만 명 가량의 죽음이, 미군들의 죽음이 우리 땅에 지금도 묻혀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들의 피가 우리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거 보세요. 미국이 희생한 거에 대한 그 고귀한 피값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죽지 않았다고요. 죽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는 것처럼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예수님이 일을 일으켜야 돼요.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귀신 들림과 같이 미친 광인과 같이 변해가는 이 거대한 움직임. 앞으로 그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인의 행동들. 그러면서 황폐하게 될 것 같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찌할 줄 모르고 두 거대한 세력의 싸움 가운데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두 번째는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치유가 불가능한 경제적인 파탄.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잠자는 것 같은 이 소녀와 같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좀 쫓아주시고, 혈루증도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잠자는 것 같은 이 소녀도 일어나게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인데,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 답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무슨 사람들이 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입니다. 우리나라의 살 길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쇠사슬에 묶어놓아도 끊고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쫓아주시옵소서. 또한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계속적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모든 재물이 다 탕진될 정도로
많은 의원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이 여인처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또한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 통곡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호들갑을 뜨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일어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도 해주고 잠자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는 비록 약해 보이고 주님의 교회들은 비록 힘이 없어 보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자신을 너무 하찮게 보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리에 빠져있는 당신의 종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시리에 빠져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